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기간을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예배자의 마중물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마중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성장을 했는데 저희 집 그 뒤란이라고 그래요. 집 뒤에 있는 공터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집만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처음 우물을 파고 난 뒤에 거기에 두레박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고 그리고 사용을 했는데, 이 우물은 두 가지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빠질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물들이 비가 오면 그대로 들어가서 오염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레박을 다 치우시더니 그 펌프를 사오셔가지고 그걸 깊숙이 파이프로 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돌들로 그 입구 쪽을 막으시더니 콘크리트로 입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물은 펌프를 가지고 누르고 올렸다 하면 아주 신기하게 깊숙한 물이 그 펌프를 통해서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 쓰면 상관이 없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물이 쫙 빠져요. 그러면 빈 펌프는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바킹만 달아요. 그런데 떠놓은 마중물, 이 한 바가지 미리 물을 떠놓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걸 펌프에 싹 넣고 내려가기 전에 얼른 이걸 누르면 신기하게도 깊숙한 물이 올라오는 거. 이걸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도 이 마중물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마중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거기에 자녀도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75세가 되도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생활했는데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시족 사회 속에서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할 때에는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를 지켜주지만 홀로 떠나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아브라함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 약한 사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 순종이 훗날 정말 중요한 일들이 그 앞에 있을 때에 마중물이 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순종할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순종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 뭐냐?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결단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행동해야 될 텐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조카 롯에게도 많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그 하인들이 양떼를 돌아보고 가축을 키우면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볼 때에 우리가 같은 혈육인데 우리가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데 무슨 결단을 하냐고 하면 조카 롯을 보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내가 손해보는 결단을 하는 거. 내게 유익된 결단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이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결단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유익된 결단만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되는 결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결단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저도 목회하는 36년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기까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요, 많은 양보를 해주셨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힘든 여정이지만 함께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결단할 때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드릴 줄 아는 신앙의 마중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의 최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왕과 그 연합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소돔 고모라성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성이 있는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날 중심의 왕들이 이 소돔 고모라성이 있는 그곳에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소돔 고모라성이 있는 그곳이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도 모든 재물은 빼앗겼고, 그리고 또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족에서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요, 생명 건 전쟁의 대가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어떤 물질입니까? 생명을 걸고 얻어진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훗날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마중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고향을 떠날 때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않냐? 예. 그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여야 돼요.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 죽이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손으로 죽여야 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또한 껍질을 벗겨야 돼요. 내장은 다 꼬집어내야 돼요. 그 피는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몸은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번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난날 고향을 떠날 때 순종했던 기억을 했을 겁니다. 처음 순종의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3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순종하는 신앙말이.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출발을 하는데 그는 이미 마음의 결단이 끝났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시간을 끌고 싶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결단이 끝났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하인들을 시킬 만도 한데 하인들에게 어떤 것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제단에 쓸 나무도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요. 여러분, 먼 길 떠날 차비를 다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또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망설일 것 없어요. 미련 가질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로 갔던 것처럼 우리 망설이지 마요. 여러분,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기로 결단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 망설이지 마요. 그것이 결단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이 좀 불편해서 걸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이미 결단한 사람은요, 망설이지 않아요. 새벽을 깨웠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일에 손에 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은요,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명권 전쟁에서 그 얻어진 전리품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착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더니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내려놓게 하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얹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마중물이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의 마중물, 결단의 마중물, 아끼지 않고 드림의 마중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걸 붙고 우리 2023년도에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시한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멋진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